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에는 추석 명절이지요. 기도한 것처럼 유례 없이 긴 명절 연휴입니다. 벌써 또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일찍이 고향 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석 기간 또 특별히 또 가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크신 은혜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릴 때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나도 참 성공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좋겠다. 어디 가도 나다 그러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바라는 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꿈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본래는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굉장한 발명을 해서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전혀 반대로 왔어요. 꿈대로 돼야 행복하고 꿈대로 안 되면 불행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어릴 때 아마 나는 커서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그렇게 참 목자로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뜻밖에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웬일인가 싶지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었어요. 정말 다윗 그러면 다 아는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천하역적이 됐습니다. 20대 30대 그 최고의 인생의 절정 청춘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어 정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었죠. 그러고 보면 어릴 때 꿈대로 안 돼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실패가 아닌 거지요. 다윗은 자기 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위대한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꿈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있는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되어 간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뭐고 이스라엘의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뒤틀어졌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곡식 밟고 싶은데 하나님은 멍에를 메워 가지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인생 참 고달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에브라임은 곡식 밟고 싶은데 하나님 흙덩이 깨뜨리라고 하니 이건 뭐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드는가?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왜 못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 자꾸 하라고 하나? 그러니 내 인생이 꼬이지. 네?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거죠. 사실 욥도 그냥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내버려 뒀으면 편안하게 누구보다도 참 남부러운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과 풍파가 밀어닥칩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도둑맞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나?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욥은 정말 답답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인생 때로 정말 절망적일 만큼 기가 막힌 수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런가 답답하게 생각되는 때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척척 잘 풀리고 정말 계속해서 경제 발전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최강대국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10년 넘도록 경제는 제자리 걸음이고, 예? 이거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 저렇게 핵폭탄 만들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독일처럼 말이죠. 진작에 바로 통일해버려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르렁거리는데 서로 좀 잘 합의해가지고 북한 잘 설득시키고 핵 폐기하고 그러면 북한도 편하고 우리도 참 행복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일이 꼬일까? 정말 모를 일이지요. 이러니 불안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모든 게 쉽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이리저리 꼬여서 안 풀릴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내 인생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세계 정세의 문제든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 온 네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농사 잘못 지어서 그렇다, 그 이야기죠. 우리 인생도 이 나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그래서 꼬였다. 밭을 가는데 악을 밭갈았으니 어찌 되겠는가요? 그러니 죄 악을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무슨 악을 밭갈았다는 말입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거짓 열매를 먹었단 말입니까? 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정직했습니다. 뭐 거짓말 전혀 안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나만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네 인생 꼬인 거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길이 많다. 방법이 많다는 거지.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나는 참 생각하니까 기발해. 이런 길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온갖 해결책이 다 있어. 참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거든. 또 나는 이 나라는 용사가 많아. 군대가 강해.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네 힘을 믿고 너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네가 거짓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악을 밭가는 죄악의 농사를 지어왔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단해 주십니다. 내 인생이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그 이유는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나는 성공적으로 잘 해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했어. 나는 옳았어. 역시 내가 잘했어. 역시 내가 똑똑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 말이 다 맞다니까. 내 힘과 내 지혜를 믿고 살아왔다. 그것이 죄악의 길이든 거짓의 길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조금 흠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곡식을 밟고 싶은데 하나님은 흙덩이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곡식을 밟고 싶으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하게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곡식 밟을 일이 생기지. 제대로 농사도 안 지어놓고 밭도 제대로 안 갈아놓고 무슨 곡식 밟을 꿈을 꾸고 있느냐. 먼저 흙덩이부터 깨뜨려서 밭을 잘 골고루 갈아가지고 농사 잘 지을 준비부터 해야지. 안 그러냐. 고운 흙에다가 흙덩이 다 깨뜨리고 고운 흙에다가 좋은 씨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 주고 잘 가꾸어서 가을에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고 추수하면 그때 곡식 밟아야지. 미리부터 곡식 밟을 꿈만 꾸고 있으니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아직 흙덩이를 깨뜨리지도 않았고 밭을 갈지도 않았는데 벌써 곡식 밟을 꿈을 꾸고 행복에 젖어 있으니 네가 거둘 것이 뭐가 있겠냐.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된다. 밭 갈고 김 메고 물 대고 추수하는 힘든 일 하지도 않고 성공의 열매만 먹으려고 하니까 일이 꼬이는 건 아니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시편 126편 5, 6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풍성한 단을 거두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헛꿈을 꾸면 안 된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참 이제 좀 뭔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살겠지. 천만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곡식을 밟으려면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 농사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남북한 이 조선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로 못 믿고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그만 문제도 못 믿어왔는데 이렇게 큰 문제 믿겠나? 북한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고 우리는 북한을 원수로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대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믿고 한 적이 없어. 그러니 믿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믿겠어요? 우리가 북한을 믿겠어요?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까지 못 믿어왔으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서로 믿을 수 있겠나?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인데 돌아갈 수 없는데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처럼 우리 인생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의 길이 없나? 어떻게 해야 하나? 풀릴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모자랍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왜 길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이라. 닫힌 문도 열리고 막힌 길도 뚫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 인생 농사 새로 지어야 되는데 살기 위하여 늦지 않았으니 다시 잘해보자. 악을 밭갈고 거짓 거두고 거짓 열매 먹던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묵은 땅 다시 갈아야 된다. 흙등에 깨뜨리고 밭을 갈아가지고 고운 밭이 되게 하고 거기에 뭘 심느냐? 좋은 씨, 공의의 씨를 심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 봐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꾸준한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설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인애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나도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의를 심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부지런히 해야 이 인애라는 좋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그냥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도 불행해지고, 이 사랑이 없으면 나도 외롭고 괴로워요. 이 사랑이 없으면 나라도 불행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꾸준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요 이 나라도 다 행복해지는 거죠. 죄악과 거짓으로 성공할 수 없잖아요. 성공한다 해도 오래 못 갈 거죠. 공의를 심어야 된다. 공의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올바르게 사는 거지요.
법 잘 지키고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묵은 땅 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새롭게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갈아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묵은 땅 뭘 갈아요? 묵은 땅이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동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게 묵은 땅입니다. 기도의 묵은 땅을 갈아야지. 그래, 내가 이제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좀 열심히 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 안 본 지가 오래됐어. 성경책 안 본 지 하도 오래돼서 묵은 땅이 됐어요. 이거 뭐 한번 다시 잡으려니까 손이 안 가네. 성경 보기, 그것도 우리 묵은 땅 좀 갈아가지고 성경 열심히 좀 봐야죠. 예배도 그동안 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그래, 오후 예배도 한번 와보고 수요일 예배도 가보고 새벽 기도도 한번 가봐야지. 예배의 묵은 땅을 또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뭐 이거 일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한 지가 오래됐네. 봉사의 묵은 땅도 좀 제대로 갈아가 하나님도 좀 섬기고 봉사 좀 해봐야지. 그 뭐 날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다녔네. 묵은 땅들이 많아요. 그동안 아무기 집사님하고 너무 좀 거리가 멀었어. 인사도 못하고 지냈네. 그 교제의 묵은 땅도 갈아야지. 한번 제대로 웃어주지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했네. 또 서로 좀 쳐다보고 웃어주고, 예? 인사 한번 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한번 하자 그러고 말이죠. 국수 한번 같이 나눠 먹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묵은 땅 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새롭게 내립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묵은 땅을 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묵은 땅을 다시 갈아야 됩니다. 기도 그동안 묵혀두었다면 기도에 묵은 땅을 갈고 성경 묵혀두었다면 다시 꺼내서 열심히 읽으며 성경에 또 새롭게 땅을 갈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밭을 다시 잘 갈아가지고 묵혀있던 흙덩이 다 부숴뜨려서 고운 흙 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의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또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비뚤어진 인생 잘못해왔던 길 하나님이 올바르게 다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전에는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갈 길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답답하고 이것저것 다 막혔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찾을 때예요.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정말 제대로 풀리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동안 묵은 땅이 있으면 새롭게 갈아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도 밭을 갈아야죠. 묵은 땅 다시 갈고 이 세상에 빛이 잘 비춰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주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너무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야죠.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고난의 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묵은 땅 기경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앞에도 다 아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꼬인 것도 풀어주고, 우리 가정에 잘못된 문제도 풀어주고, 우리나라 어려운 형편, 이 답답한 기가 막힌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이때도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한번 만져주시면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애굽을 대항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내가 가서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요. 내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하니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에게 억지 부려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았어. 먼 나라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다 탕진했지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굶어 죽게 됐어요. 인생 정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원망하며 저주하며 죽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말이죠. 새 옷도 입혀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잖아요. 아니 이게 아버지 재산 탕진한 이 못된 자식 위해서 어떻게 이런 송아지 잡아 잔치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죽다가 다시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 가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 한마디니까 다 해결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예 들고 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주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구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놀라운 축복, 놀라운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그러네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다 보여주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도 잠언 8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줬어. 그랬더니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못 도와도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또한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민중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 같이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정작 메시아 오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누구는 도로 성 돌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 응답이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죽여버렸냐 말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기에, 하나님 만나기에 마음이 너무 높았어. 너무 교만했어요.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세상 모든 제도 속에 다 갇혀 있어가지고 주님이 와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갈릴리의 가난한 그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두 손들어 환영하고 그 앞에 다 달려나갔어요. 12해 동안 혈자 같은 여자도 그저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기라도 원했고,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기 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매달리고,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 다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의 인생 꼬였던 거 다 풀어주었잖아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완악한 심령도 높아진 마음도 다 낮추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교만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니다.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내가 같이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낮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왔지만 못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찾고 기다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서 참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이 날에도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이제 묵은 땅 비경하고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